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 목을 조금 아끼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니 감기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막 잠기더라고. 근데 그게 계절성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자연 치유가 물론 되겠지만 자연 치유가 많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 방치하게 되면 성대 결절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목소리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 또 말을 잘해야 되고 소리가 잘 나와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요걸로 계속 미팅에 행사에 촬영에 계속 스케줄이 계속 빡빡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더 연습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와 정말 진짜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막 연습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또 막 병원에서는 목을 쓰지 말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핑계 아닌 핑계로 말씀을 읽는 거를 중단하게 된 것 같아요. 말씀 읽는 것도 중단하게 되고, 정말 아기를 하루에 3권 이상? 한 5, 6, 7, 그러니까 되게 많은, 물론 글밥이 많진 않지만 동화책을 매일매일 읽어줬어요. 동화책을 읽어준다고 쭉 읽으면 안 되잖아요. 읽으면서 아이랑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책을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을 쓰지 말라니까 애기 책도 못 읽어주고 애기 공부도 못 봐주고 이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애기가 이해해줘가지고 엄마 목 아프니까 그래서 많이 이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혼자 그림책 읽더라고요. 이젠 혼자 읽을 줄 알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글을 다 읽지는 못하겠죠. 다 읽지 못하는데 어느 정도 읽나 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읽어줬던 그림책을 다시 꺼내와서 그거를 다시 읽어. 왜냐? 엄마가 읽어줬던 걸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갔었는데 되게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그 그림책을 또 꺼내가 몇 번 읽어줬어. 근데 그걸 꺼내서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한테 가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내가 듣기는 했는데 물론 그림대로 아니 글씨대로 읽지는 않아. 못해. 다 못 읽으니까. 근데 그거 기억했나봐. 내가 읽어줬던 거를. 그래갖고 막 기억을 더듬어서 동생들한테 읽어주더라고요. 진짜 아이들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삼촌, 이모, 그리고 주위의 이웃분들이 사랑을 조금씩 줄 때마다 그 사랑이 쌓여서 아이가 점점 자라가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아이마다 커가는 속도는 다 제각각이니까 물론 그 속도가 제가 원하는 만큼 제발 지혜롭게 해주세요. 뭐 강하고 담대하고 똑똑하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아이의 시간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기대로 잘 커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잘 커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아주 오랜만에 말씀을 읽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읽었는데 저는 부활절 전까지는 다 읽었으면 했거든요. 읽으려고 했었고, 근데 왜 읽지 못했을까? 이 또한 다 뜻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냥 제가 게을러서였을까요? 아무튼 정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은 꿋꿋하게 아기를 찾으러 가기 전에 말씀을 읽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장까지 읽었어요. 오늘은 이어서 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강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굽게 하여라 하였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 꿀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모든 인근 지역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할 생각은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크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의 손에 키가 들려있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에게 나아오시니 요한은 그분을 말리면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허락하여라.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니 그때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자 바로 그때 하늘이 그분께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하셨다.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다.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시장하셨는데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하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성읍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래로 뛰어내려라.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셨다. 또다시 마귀가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만일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네게 주겠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하시니 마귀가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시중들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바닷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다.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신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져 사람들이 온갖 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모든 환자들과 악령 들린 자들과 간질, 환자들과 중풍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 데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다. 아멘. 5장.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복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성읍을 숨겨줄 수 없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비치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네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자기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 형제에게 라카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공에 잡혀가게 되며 바바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내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네 형제가 네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네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네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네가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빨리 화해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 고소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그 재판관은 교도관에게 내줘 결국 네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마라 라고 말해진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서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하였다. 만일 네 오른쪽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던져 버려라. 내 지체 중에 하나를 잃고 네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어 던져버려라. 네 지체 중에 하나를 잃고 네 몸 전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버리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고 말해진 것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음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든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을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또 옛 사람들에게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죽게 한 너의 맹세들을 지켜라 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결코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그분의 받침대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그분의 받침대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위대한 왕의 성읍이기 때문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 말은 그저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도록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눈은 눈으로 그리고 이는 이로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어라. 너를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어라. 또 누가 내게 강제로 1000걸음을 가자고 하거든 그와 2000걸음을 가주어라. 내게 요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고 말해진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똑같이 자신의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져라. 아멘.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까지 너희도 완전해져라. 이 말씀 구절이 와닿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겠죠.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건 거스를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런데 가끔 애기 아빠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화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물론 살아온 세월이 3, 40년 다르니까 다름을 인정해주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내가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죠? 내가 3, 40년 다르게 살았으니까 나를 좀 인정해줘. 나의 다름을 알아줘 라고 했는데 똑같아. 내가 먼저 3, 40년 나와 다르게 살아왔고 나와 다르고 그러니까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가끔 쉽지가 않아. 내가 낳은 내 아들은 뭘 해도 사랑스럽고 뭘 해도 다 이해가 되고 애잔하고 어떡해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잘한다 사랑스러워 막 이러는데 내 아이를 저에게 보내준 우리 아기 아빠도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해요. 진짜로. 이런 남편이 없어 라고 진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생에 우주를 구한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진짜로. 그럼 이제 애기 데리러 가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안녕.